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모이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요. 안타깝게도 참 지난 시간에는 조금 목소리가 탁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조금 곤란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찬양은 높은 음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제가 조금 차지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대화할 때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좀 소개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 뒤 중간 쪽에 보시면 초록색 옷을 입으신 이영자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영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영자 집사님 저와 인연은 한 18년 이렇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으시다가 네, 한 2, 3년 이렇게 전에 한번 얼굴 뵙고 잠깐 귀국할 때,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가 열렸으니까 이제 보시고 또 이 근처에 오셨다가 일부러 방문을 해주셨으면 잠깐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도 오늘 또 왔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기 우리 혜연 선생님하고 또 우리 청년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수요 강좌 시간에 벨직 신앙고백서 17조 항을 볼 차례입니다. 우선 17조 항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제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그 다음 절에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그 예정에 따른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면서 다양한 언어로, 그 내용은 같지만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확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3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 근데 이 복이 설명되는데 어떤 복인가?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신비한 어떤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 어떤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자주 있던 대로 치아가 건강하면 복이 있다. 장수하면 복이 있다. 자식 복이 있다. 남편 복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내의 복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예.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복들이 있는 것이죠. 이 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 복의 정체가 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복 가운데 있는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소유한 자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복과는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리 트럭으로 갖다 주어도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신령한 복이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차원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헤아려 알 수 없을 만큼의 신비한 복인 것입니다. 그 정체가 뭔가가 이제 4절 이하부터 1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면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모두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 모든 것을 대치하여도 전혀 성도들에게 아쉬움이 없을 만큼의 충족하고 풍성한 은혜의 복,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곧 4절 보시면 곧, 동의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택하시고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그 복이라는 것은 뭔가? 택하심이고, 그 복이라는 것은 뭔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말이죠, 막 안타까워하고 그걸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그러진 않겠지요. 그러나 이 에베소에 속한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그 복은 뭔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심은 너희가 신청해서 일일이 무슨 주문해가지고 신청해서 나 아들 삼아주세요 하고 입양 통지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너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원인은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그러면 언제 예정하시고 언제 택하셨는가? 4절 처음에 창세 전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어떤 보탬이 되거나 어떤 역사에 이바지한다고 하면 사람이 아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전혀 나지도 않은 때, 세상의 기초가 되지도 않은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심이 있고 그 예정을 따라서 이제 목적이 있는 그런 예정을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것이다. 이제 이것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예정하신 목적,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자, 우리가 왜 구원받았지요? 구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관점에서 구원받음이 기쁜 것이지만은 또 다른 차원은 뭐죠? 구원하신 자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지요.
그리고 의와 생명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 대한 은혜, 이것을 사모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조금 더 나아가면 왜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역사가 있었지요. 이것을 유비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 것입니다. 출발점이 있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생명애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의 보증이 직접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의와 생명애로 인도해 내시는데 사람 편에서 보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지요. 그죠? 출애굽하였고 가나안 땅은 남아있으나 광야 여정 역시 구원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관점인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이거죠. 왜 구원하셨는가.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도 성경은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이 백성에게 전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만 교제하자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처럼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고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챙겨놨으니까 한쪽 주머니에 구원을 탁 찔러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우리의 통용되는 한국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험 들어놨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서 예수 믿어서 얼마만큼 더 많이 받아 누리고 얼마만큼 더 높은 지위에 가고 얼마만큼 출세하는가가 신앙의 가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얼마만큼 잘 됐는가를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 과연 그런 식의 신앙을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는가?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보다는 내가 너에게 주어지신 자로 있는 것, 그 자체로서 너희가 만족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심는 방식, 그런 진리를 심는 방식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 소원에 지난 대로 그냥 감사한 것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막 거저 주시는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것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한순간에 전부 거두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게 대해서 너의 상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시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자신을 심으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자기를 증명하시는 방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죠.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안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뭔가 빼앗아 간 거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내가 부한 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내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요 언제나 건강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기도하면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던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때로는 병이 들어야 됩니다. 병이 들어서 열이 막 나고 그랬을 때
왜 그런가? 몸살 나게 해서 그 사람이 그 한계치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꼼짝 말게 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거죠. 면역성을 확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동일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는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아기들 자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씩 자라다 보면 한번 크게 열날 때가 있지요. 그 열나고 난 다음에 어려운 고비 지나고 나면 아이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는 연약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르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면역성도 길러내고 그전 단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몸이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진화론의 진화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그 몸살을 못 느끼잖아요. 그럼 단명합니다. 에너지를 쓰고 써도 그것이 얼마큼 썼는지 자기가 스스로 모르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그러면 생명이 다하는 거죠. 그런데 몸을 적당하게 만드셔서 과부하가 걸리면 이제 스톱 시키시는 거죠. 잠깐 쉬어라.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쉬시라고 그러는 것보다, 그리고 기회 주신 때 쉬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 주시면 그 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비하여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모두를, 양쪽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예정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주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데 예정하시고 또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목적이 뭔가? 6절을 보시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 표준 문서 가운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뭐가 있죠? 소요리 문답이 있죠.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뭔가? 1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정하셨고 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이랬을 때 모두가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기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목적으로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정을 믿고 또 그 예정의 내용을 따라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는 성도라면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대충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 그 이후에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우리 삶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까지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인가? 아까는 아들들이 되게 하리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제 죄사함과 관련해서 표현합니다. 죄사함도 어떻게 받은 것인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여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역사, 그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아는가? 9절을 보시면 알리신 것이요 예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앞에서는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이제 뜻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희한한 비밀이죠. 비밀은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친구끼리 얘기할 때, 야, 이거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 그 사람만 알고 있게 됩니까? 다 퍼집니까? 경험상 다 퍼지죠. 진짜 비밀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것을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알게 하시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한번 나갔는데 거기에 설교를 듣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런 시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거죠. 부르심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고백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제 나중에 배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세계를 넘어서는 그 전 단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이죠. 우리 계획이 아니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아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과 똑같고, 또 다른 편에서 하면 아까 7절에 보시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혜택이죠. 예정의 열매로서 다양하게 이렇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2절 목적이 뭐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이 비밀의 뜻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경로로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와는 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자,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자, 실제적인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들어요? 복음을 듣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어떻게 믿었는가? 듣는 일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친구가 전해주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함을 받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듣고, 듣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하는 거죠. 듣고 믿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구원의 어떤 방편,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 구원의 방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2000년 전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고 나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되고, 남의 예수가 아니고 나의 예수가 되고 나의 구주가 되는 일은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 보증 쓸까요? 성인들이 쓸까요? 성인? 세인트 무슨 아마 카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마리아가 이렇게 보증을 쓸까요? 아니면 어떤 추기경이 보증을 쓸까요? 고해성사를 받는 그 주교가 어떤 보증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시되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목적이 나와 있죠. 거듭거듭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이전에, 우리가 믿는 행위, 듣고 믿는 행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정의 열매처럼 구원의 방편으로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고, 구속을 성취하셔서 죄 사함의 어떤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경륜의 때가 되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창세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지요? 자, 우리가 나눠드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이제 17조항을 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관계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 혹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또 세 위격에 대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삼위일체께서 창조하신 것, 또 섭리하신 것, 그리고 창조의 내용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나 인간이 가장 선하게 창조된 그가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서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의지까지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무능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했을 때 그 구원의 원인으로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조항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의 어떤 연장입니다. 그래서 16조항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예정은 두 가지 내용을 품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따른 선택하심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른 내버려 두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그렇게 미리 정하시는 역사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그 공의를 따라서 악한 자들을 그냥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역사도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누구는 예정 선택해 주시고 누구는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실문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토기장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조소를 하면서 이렇게 찰흙으로 뭘 만들까 생각하다가 어떤 아이는 예쁜 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항아리도 만들고 나 같은 사람은 한번 옛날 우리 할머니가 쓰던 요강 같은 걸 한번 만들고 싶어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진 것들이 전부 서로 비교해 보더니 야 나는 식탁 위에서 그냥 물을 마시는 잔이 되었다. 나는 김치 냄새 나는 거 그거 했다. 근데 너보다 내가 더 못하다. 나는 뭐 화장실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저한테 막 대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것이 토기죠. 토기 만들어진 것. 그래서 그 예를 로마서에서 이제 9장에 보시면 토기장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만든 자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 그릇이 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내용에는 자비를 따른 선택이 있는가 하면 공의를 따른 내버려 두심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거기 보시면 자비로우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경륜 안에서 사람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기 전이니까 사람의 행위를 당연히 고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순수한 선에 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몸을 제물로 속죄물로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 아담의 후손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이제 우리 시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일 앞서서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선택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공의로우시다는 건 뭔가? 그들이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멸망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된 자유인가 참된 복인가 그랬을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할 것은 이러한 이중 예정은 성경적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받은 것이 어차피 우리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그 모든 방편은 하나님 편에서 전부 제공하시고 또 그 방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값을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실력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거기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변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자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을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원인을 더 분명히 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높이 확고하게 고백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 우리 삶의 어떤 변화 가운데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그 절망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증명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고 전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아골골짝 같은 데 들어가 있어도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아골골짝에서 그 예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절망 중에도 위로를 얻는 것이 바로 예정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하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아주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인생의 역경을 몰아치듯이 그렇게 오는 역경을 당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그 계기는 뭔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나와 관계없이 내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많은 길을 내셔서 내게 다가오셨다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감당하리라 하고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인 위로와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우리 종교개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사지가 찢겨나가기도 하고 세장 같은 데 갇혀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수장당하는 그런 수장령도 이렇게 많이 당하고 했는데 왜 그거를 목숨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려움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내용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할 때 사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죠?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이 피조세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증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위로가 된다. 또 하나는 선교적인 열심을 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아까 에베소를 봤는데 사도행전을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 하면은 딱 나와야 됩니다. 스테반이 나오는데 이 스테반은 집사로서 이렇게 뽑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7장입니다. 그런데 이 7장의 현장, 순교하는 현장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58절을 보시면 자,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가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복음을 이제 길게 설교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54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그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돌로 치는데 58절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자, 옷을 벗는 건 왜 벗을까요? 돌 던질 때 좀 더 세게 던지려고.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왜 사울 발 앞에 이렇게 쌓아둘까요? 사울이 아마도 관리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랑 비슷한 거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사울이 같이 거기 등장하고 마치 그 일에 주도를 하는 사람처럼 암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장 조금 넘어가면 8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 표현합니다. 아주 번역이 뉘앙스 있게 번역이 됐죠. 있는 아주 하나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일본 순사들처럼 말이죠. 독립운동하는 사람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잔멸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의도는 분명한 거죠. 자, 이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을 보면 사울은 택한 자처럼 보입니까? 내버리신 자처럼 보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울에게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안 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잘못 알면요,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저 사람은 저 행동의 열매를 보니까 예수 믿을만 하니까 저 사람은 택한 자겠지, 저 사람은 우리를 막 핍박하고 예수를 막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심지어 죽이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내버려 둔 자겠지, 악한 자겠지, 유기자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들을 만한 사람만 전하고 듣지 않을 만한 사람은 안 전하고 이러라고 예정론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현장의 증거에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택자로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보이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드러나고 있고, 그죠? 당장 보이는 교회죠. 그런데 동시에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있는가? 사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아직 경륜의 때가 되지 않아서 부르심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이미 택함을 받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형태로서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의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 현장 안에 보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조건, 현장의 조건, 환경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거죠. 열매가 한 사람도 거기에 남지 않아도 그 자리를 끝까지 자기 생일 갈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자가 바로 그 선교의 현장을 끝까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의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사람이 여전히 그런 오해를 받고 있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셨고, 만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절 9장 11절에 보시면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나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니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지상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사람들은 보기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아나니아가? 안 전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14절을 보시면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언제 택했을까요? 창세 전에. 그래서 아까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 마치 보이는 것으로서는 택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알 수 없단 말이죠. 제 말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듣든지 아니든지 너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는 거죠. 누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우리는 복음을 기회가 있는 대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들을 만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혀 듣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도 계속 기회를 얻어서 전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정을 가지고 있는, 예정을 믿는 자의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7조는 이것의 어떤 거의 열매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스에는 있는 17조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육적, 영적 죽음에 빠져 그 자신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든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선으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언제죠?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잘못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담이 잘못한 후에는 하나님을 회피하여서 나뭇가지 사이로 숨었지요. 회피하고 도망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전적인 타락 가운데서 누가 먼저 찾아오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다 그런 식이죠. 인간은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자기의 부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이죠. 늘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회개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14조, 15조 조항, 아까 인간과 관계에서 고백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그리고 꾸짖기는 하시죠. 벌을 하시죠. 너가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되겠고, 너로 인해서 이 세상에 엉겅퀴도 내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하와에 대해서는 해산하는 고통. 하와만 없었으면 지금 저희는 한 4명까지 낳는데요. 막 그냥 좀 더 낳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하와만 아니었어도 그냥 권사님들 한 10-15명씩 이렇게 낳을 수도 있었는데, 하와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하나님 편에서 살 길을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 옷도 지어 입히시고 그러면서 어떤 약속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바로 이제 그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여자에게서 나실 그분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람을 위로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타락한 때입니까? 회개한 때입니까? 타락한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숨어서 지금 덜덜 떨고 있을 상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관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방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기 위해서 주어지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편에서 길을 내셔서 그 사람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어지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스스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스스로 주어지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주어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의 성취의 방도도 하나님 편에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거기에 뭐 일조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또 아담의 타락 후에는 말씀으로 언약하셨고, 그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언약하셨고, 또 이러한 내용을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언약을 확인해 주셨고, 인물이 변하지만, 그죠? 아브라함도 지나고 이삭도 지나고 야곱도 지나고 또 모세도 지나고 다윗도 지나지만은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하심을 확증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고 증거하시고 그런 열심을 내시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언약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이제 잠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편과 길은 우리 편에서 제공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결제 맡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방편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예정도 하셨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의 독생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길 어떤 근거를 마련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 과정이 계획부터 실행과 그 적용에 이르기까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극장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새길 것이 아니고 각골명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골명심. 이 뼈에다가 이렇게 탁 새겨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번거로우신 일인데 우리는 그냥 너무 큰 혜택을 한꺼번에 받았구나.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여서 이미 막 보험도 설계 다 해놓고 말이죠. 막 학비도 다 모아놓고 막 애들 아직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전부 고민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녀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계획하심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의 열매로서 지금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가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조건화되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시면 전 우주와 바꾸지 않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다짐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시면 결국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예비하시고 제공하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죠? 구원의 유일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른 국률의 선택이다.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싹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은 여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위로의 셈이요 원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월등하게 좋아지시려거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서 있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열매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바른 구원관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의 내용들이 생소하게도 느껴질 수 있고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서 알기를 거부하거나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반드시 성도로서 알아야 하는 영적 이치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 주시미니 이 내용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르게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독려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풍성함이 한 주 한 주 거듭될수록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확신과 위로의 근거를 우리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내용들이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움, 또 품위, 자부심, 하나님 앞에서의 넉넉한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